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처음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찔러오는 것 같았고, 예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편하기를 바라시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공의의 말씀입니다. 이 공의의 말씀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6월절이 되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 피에 섞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때때로 이제 아픔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착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착각이냐면,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저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또 그런 이 말씀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노니, 또 저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평안할 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 죄가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평안하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4절, 5절 역시 마찬가지죠. 실로암에서 갑자기 망대가 무너집니다. 앞서 1, 2, 3절의 사건은 이 빌라도로 인한 어떤 사람으로 인한 재해였다면, 이 4절에 나오는 건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갑자기 그 망대, 그 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18명이나 죽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벌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나 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5절에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철저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평안이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길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와, 내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왜 망합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국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한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 말씀드린 평양의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이셨죠. 그 당시에 그 회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정말 수많은 죄가 회개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울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는 매일 술만 마시고 그 병 걸린 아내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첩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첩을 둘이나 두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일 전쟁 당시에 제가 살기 위해서 제 아이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또 같이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마루 바닥을 두드리며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기록을 남긴 선교사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사건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살인, 강간, 도적 등등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이, 그 엄청난 죄들이 그 예배 자리에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조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그 눈물을 흘리는 데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는 더 나아가길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그렇게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명령 앞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원에 심겨졌는데 주인이 3년을 기다려줍니다. 이 3년을 기다려줬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저 나무는 이제 쓸데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놀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거짓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찍어버리겠다. 어찌하여 너희가 울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너를 찍어버리겠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막아서는 것만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금년에만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한 해 더 걸음을 주겠습니다. 땅을 두릅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로 하여금 어떻게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여기서 저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공의 앞에서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마음밭을 갈겠습니다. 제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제가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그 앞을 막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굳어진 마음밭을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데도 내 삶이 평안하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의 걸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갈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갈리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굳어진 마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씩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내 마음밭이 갈리고 끊어지고 큰 돌덩어리 같은 죄가 사라져야만 우리는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마음밭에 걸음을 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밭을 갈겠다. 내가 너의 마음에 힘을 주겠다. 평양의 그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눈물의 회개 이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갚아주었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이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성품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굳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만약 주말 농장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게라도 밭을 읽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흙을 파내면 계속해서 돌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굳어진 땅 잠시 2, 3년 안 쓰잖아요. 딱딱해서 못 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딱딱하면 그 마음을 깨야 합니다. 우리 안에 돌덩어리 같은 죄가 있으면 그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길러내는 군대와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에 뭘 하냐면 사회의 물을 뺍니다. 사회의 물을 빼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사회의 물을 빼는 과정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사회의 물이 아직 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는 과정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키워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의 군사를 키워내는 군대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보다듬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물들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로를 받으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군대에서 내 마음이 상처받고 왔으니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훈련 가운데 아프니까 조교에게 찾아가서 조교님, 나는 이렇게 훈련 가운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큰다는 것은 위로를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을 교회에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단 한 분 예수님께 영광의 서비스, 바로 워십 서비스, 우리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물을 든 그 상태에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27절 말씀에 무서운 말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시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부른 찬양처럼 무엇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까?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면류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프십니까? 고난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지금 내 마음밭이 갈리는 아픔 가운데 있다면, 내 죄악의 큰 바위 덩어리를 빼내는 과정에서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기뻐하십시오. 장차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그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제목을 놔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이 엄중한 공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자신조차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에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키워내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선포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 안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 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깨주시옵시고, 내 안에 죄악의 돌덩어리가 있다면 그 돌덩어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기 위해서라면은 이 힘든 훈련의 과정을 참아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힘든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현실적인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멸류관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문을 바라보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죄악된 넓은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죄악된 편한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아버지, 부흥하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한국 교회 위에 부흥이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 흘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실 때에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 한 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영혼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이번에는 사랑의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돌덩어리를 치워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천국문 앞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징계 중에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깨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친척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돌덩어리를 빼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천국의 소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 정치인들이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국회의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끈을 닿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실을 무기로 거짓과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